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의 직계 제자였던 요한이 지금 유배지로 가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이 장면이 오늘 9절부터 12절까지 내용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가 요한계시록의 서론이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미션이 주어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들리는 본문이 오늘 본문 안에 9절부터 10절에 11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흔히 그를 사랑의 사도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참 많았던 사도라고. 그러나 그의 과거는 그의 형 야고보와 함께 이 두 형제는 예수님께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 번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성격이 굉장히 불같았습니다. 어떤 날 예수님과 함께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 사람들은 상종을 하지 않거든요. 서로 껄끄러워요. 그런데 그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 땅, 자신의 땅에 들어왔으니 불쾌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의 그 방문을, 지나감을 허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불을 내려서 다 태워 죽여버리는 기도를 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끄러!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그런 뉘앙스입니다. 예수님 말리세요. 그만큼 화가 많았죠, 화. 그러니까 다혈질에 어떤 사람을 불로 태워 죽일 만큼의 보복심이 있는 그런 성정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렀습니다. 얼떨결에 십자가에서 있다가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를 위탁받게 되고 한 30년 이상 아마 모셨을 것 같아요. 그의 노년은 그렇게 마리아를 모시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다른 사도들은 사역지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 순교하는 그 현장 속에서 야고보는 큰 미션도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모시는 걸로 그냥 그 시간들을 메꿔 가고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1세기 때 기독교적 탄압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때 교회의 큰 어른과 리더로서 존재해 줬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로마의 박해 속에 황제 숭배를 거부했던 그에게 주어지는 벌은 유배였습니다. 유배. 그 유배가 한번 그림으로 보여주실까요? 오늘 나오는 반모라는 섬 이름입니다. 우리나라 말하면 저 연평도 같은 저런 곳에 떨어진, 배를 타고 90km 정도 가야 저 터키 대륙에서 떨어져 있는 저 섬이 나오는데, 채석장이 그때 있었고 그곳에서 이제 주로 범죄자들 혹은 뭐 어떤 노예들이 돌을 캐는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노사도였던 요한이 굳이 저 섬에까지 가서 열심히 돌을 캐본들 얼마나 캤겠어요, 그 어르신이. 그죠? 그러니까 왜 보냈냐면 상징성이죠.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하고 기독교의 수장을 저쪽으로 보냄을 통해서 교회의 길을 죽이려고 했던 거죠. 교회의 길을 죽이려고, 그런 뉘앙스입니다. 사도 요한이 처한 상황은 복스럽지 않죠. 그는 외로운 시간의 자리로 끌려간 겁니다. 그런데 그건 인간적 관점이고, 우리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이제 그 반모라는 섬은 하나님의 계시의 시작점이 됐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발신지가, 발원지가 되었던 겁니다. 절망의 섬, 인간이 볼 때는 참 절망의 섬이고 유쾌하지 않는 그 섬의 장소에 물리적으로 갇혀있던 요한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있었던 거죠.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한 제자가 그의 삶의 마지막을 보여주는데, 위대한 리더로서의 성공한 발자취, 결말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고립된 섬에서 갇혀버리는 되는 거예요. 로마에 대항하다가 갇힌 유배당한 노인네로 오늘 요한이 비춰지는 겁니다. 그 요한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9절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다. 이 너희가 누구예요? 당시 고통 가운데 있던 1세기 때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죠.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그 교회들과 자신을 같이 맞추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의 환난과 하나님의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자신을 그렇게 소개해요. 나는 너희들과 함께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고, 나 또한 예수님으로 인한 핍박과 그분의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다. 이 참음에 동참하는 자의 뜻이 뭐냐면 인내를 함께 나누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인내죠, 인내. 그러니 이 단어를 보세요. 환난이나 참음, 이 인내란 자체가 그 시대를 대변하는 거죠. 그 시대가 썩 그렇게 지금처럼 자유롭지 않았던 시대라는 걸 암시하는 겁니다. 그가 한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왜 반모라는 섬에 오게 됐냐면 후반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증언했다는 이유만으로. 그죠? 이유는 하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받는 벌은 유배지에 오는 거였습니다. 그는 이런 고난과 시련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붙들었으면 길이 열려야 되죠. 복음을 전했으면 복을 받아야죠. 그런데 이런 상황은
뭔가가 잘못된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에요. 요한은 지금 철저히 고립되어 있는 한 장소에 가서 아마 외롭게 유배당한 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는 신앙을 지킨 대가로 사회적으로도 고립되고 육체적으로도 고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요한의 이야기구나가 아니라 이 요한 한 사람의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이야기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고립되어 있는 반모라는 섬, 여러분 우리가 한 번씩 정말 힘들 때 있잖아요. 외롭고 정말 혼자라고 느껴지고 또 어떤 일을 했을 때 하나도 내 뜻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다 실패한 것 같고 무너진 것 같고 좌절한 것 같고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절망의 상황.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잘 믿었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생활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고난은 왔고 외로움은 찾아왔고 삶의 무게는 무너지는 순간이 나한테 경험되더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우리의 반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큰 잘못을 해서가 아니라 나는 그냥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았는데 보여주는 결과가 그렇게 유쾌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반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다르게 우리를 보시더라는 거예요. 인간이 볼 때는 유배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성소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란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고난. 여러분, 고난에 선한 열매가 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유익.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난 당할 때 나 벌 받는가 봐, 하나님 왜 그러세요가 아니라 이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라고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수준까지 여러분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을 다르게 보십시오. 그 고난의 시간은 하나님을 대신 깊이 있게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더 고립되고 더 소외되고 더 손해볼 수 있는 삶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앙적 역설이라고 합니다. 요한은 지금 예배당도 없고 찬양팀도 없고 함께 믿음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도 없는 고립된 장소에 물리적 고립으로 묘사되는 그 반모습에 있게 되었던 거죠.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하늘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10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절 합독합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아멘. 주의 날. 자, 성경에 주의 날이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서 주의 날은 여호와의 날이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날. 그 여호와의 날 한번 올려주실까요? 이사야든 에스겔이든 오바댜든 말라기든 많이 나옵니다. 반복해서 나오는 그 여호와의 날은 주로 어떤 날이냐면 너희는 애국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네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어떤 느낌이세요?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여호와의 날은 어떤 심판의 날로 묘사가 돼요. 주의 날. 그래서 구약에서 주의 날은 굉장히 두려움을 주는 날이에요. 그런데 오늘 10절에 표기된 주의 날은 그런 날이 아니라 여호와의 날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지키는 성소주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주일, 주님의 날. 그 주일날 요한이 혼자 고립되어 있는 그 반모라는 섬에서 뭘 하고 있었습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배. 다른 게 없어요.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가 예배 드리는 날, 그 주일날 요한이 성령에 의해서 사로잡혀 버립니다. 그 심령 내면에 그 영혼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했습니다. 그걸 감동이라고 합니다. 감동. 성령이 감동이 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렸습니까?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그 등 뒤로 들렸던 거예요. 나팔 소리. 또 구약에서 나팔 소리를 찾아야 됩니다. 나팔 소리가 뭘까요? 나팔 소리는 대체로 하나님의 현현, 임재가 있을 때 나면, 그거 대표적으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나팔 소리가 났어요. 빽빽한 구름이 있었고, 그리고 전쟁이 시작될 때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요. 회중들을 모을 때도 나팔 소리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왕이 즉위할 때도 나팔 소리를 불어요. 그리고 절기가 되면 또 나팔을 불어요. 그것이 구약에서 말하는 나팔 소리예요. 그래서 그걸 빗대어서 지금 주의 날 요한의 등 뒤에서 들려오는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왜 알 수 있냐면
그 나팔 소리 같은 뭐가 들렸습니까?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임재인 거예요. 하나님이 목소리를 내주신 거예요. 그 고립돼 있던 유배 장소 밤모섬에 주의 날 예배하고 있던 그 요한에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들으니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써서 보내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 문장이에요. 네가 지금 보는 것을 써서 기록을 해서 어딘가 보내라는 거예요. 그 어딘가 보내는 장소는 7교회에 보냅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자, 지금 터키 땅, 튀르키예 땅의 서쪽 해안선에 그 당시 아시아라는 주의 이름이, 아시아라는 주가 있어요. 도가 있었어요. 도가. 우리가 경기도처럼 저 아시아는 지금 아시아 대륙을 말하는 아시아가 아니라 아시아 주라는 이름이에요. 그 이름에 해안가에 있던 에베소부터 시계 방향으로 이래 도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시계 방향으로 쭉 돌면서 이것은 우체부 배달부가 편지를 이렇게 배달하기 좋게 길을 터 있는 그 육로를 딱 지금 있는 거예요. 편지를 써보내는 거예요. 배달이 쉽게 될 수 있도록. 에서버두 사빌라. 우리 한번 앞글자만 따라 하시면 돼. 에서버두 사빌라. 해보실까요? 시작. 에서버두 사빌라. 요거는 천국 가시기 전까지 꼭 한번 외워보세요. 여러분 아시겠죠? 이게 7교회예요. 7교회. 이 7교회에 지금 갇혀있던 유배당했던 요한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은 뭐냐면 이 7교회에 편지를 보내라는 거예요. 그 편지의 주된 내용은 뭘까요? 네가 본 것. 그럼 하나님이 뭔가를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하늘의 영광이 정말 잘 담겨 있는 게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이에요. 오늘 가셔서 읽어보세요. 막 이상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4장과 5장. 너무 이 땅에서의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이 될 수 없는, 형언될 수 없는 엄청난 무게감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고 피조물들이 전부 엎드려서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그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4장과 5장을 통해서. 그것을 사도 요한이 본 거겠죠. 보았고 본 것을 그대로 두루마리에 기록을 해서 편지를 쓰는 겁니다. 이 내용이 오늘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고립되어 있던 그 유배지의 반모라는 장소는 하나님의 성소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너무 외롭게 있던, 그렇잖아요. 예배당도 없을 거고 당연히 찬양팀도 없겠죠. 성가대도 없겠죠. 함께 드릴 사람도 없어요. 완전 혼자예요. 혼자. 그때 주의 음성을 들었던 겁니다. 어떤 날이에요? 주일날 예배하다가. 그래서 환경이 예배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예배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심의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 예안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던 상황이 있고 여러분 삶 속에 어려움이 있어서 여러분의 밤모습이 있다면 그 시간들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일날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의 감정을 한번 넣어보면 그렇잖아요. 나이는 먹을 대로 먹었는데 속된 말로 이 늙으니까 아니 이렇게까지 내가 대우받으면서 여기까지 끌려와서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감정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당연히 섭섭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 왜 그러세요 나한테? 내가 뭘 잘못한 게 있어요? 나는 정말 복음 전하다가 주님 영광 받으려고 주님께 가려고 했는데 이 뭐냐고 따질 수 있잖아요. 그런 불편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한이 실제로 그렇게까지는 또 안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큰 사도니까 아마 그 연륜 속에 오는 깊이가 달랐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가볍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지만 어쨌든 우리가 볼 때는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럴지라도 그는 성도이기 때문에 주일은 주일대로 여전히 지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에 놓이든 예배 생활 잘 하십시오. 아시겠죠? 하나님 앞에 섭섭한 일 겪더라도 할 것 하세요. 근데 그럴 때 꼭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최근에 제가 정대희 집사님과 함께 저 김포에 있는
어떤 기독교 대안학교에 가서 들었던 얘기 중에 요새 이제 학교에서는 마음껏 기도 모임을 못하게 고등학교 이런 데가 못하게 하거든요, 사실. 종교적 편향성 때문에. 근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그런 걸 했었어요. 애들끼리 모여가 찬양하고 막 예배도 드리고 막 그랬었어요. 말씀도 나누고. 근데 요새는 학교마다 그런 걸 못하게 해요. 못하게 하니까 뜻은 있는 아이들이 그걸 환경적 제약을 받으니까 그래도 또 몰래 이렇게 좀 뜻이 있는 애들이 모여서 학교에서 기도하는가 봐요. 참 귀하죠, 여러분. 고등학생들이 뭘 그렇게 화려하겠습니까? 근데 기타를 메고 그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어떤 사역자가 딱 갔는데 기타 치면 안 된다고. 여기서 기타 치면 들킨다고. 우리 이 모임을 학교에서 좋아하는 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조용히 기도하고 있다고. 선생님 기타도 치면 안 되고 그냥 조용히 찬양 부르고 갔으면 좋겠다고. 요새 상황이 그렇대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마음에 울림과 감동이 왔었어요. 그 아이들이 화려하진 않지만 그들이 낼 수 있는 또 큰 소리도 못해요. 들키기 때문에. 마치 북한의 지하교회 같아. 고등학교에서. 아이들 몇 명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저는 그 아이들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더 컸을 것 같아요. 화려하지 않지만 뭘 안다고 그 애들이 손을 잡고 함께 모여서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할 때 화려하지 않지만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걸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 주일날 예배드린 요한에게 그 영혼에 침투하셔서 엄청난 계시를 받을 수 있도록 그것을 소화해낼 수 있도록 지금 작업을 걸어가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의 현실은 가볍지 않다는 거예요. 절망의 과정들이고 고립과 외로움의 시간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신앙의 걸음도 이런 현실을 우리가 반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다고 다 잘 되는 거 아니잖아요. 신실한 신앙이 반드시 성공과 축복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예쁘게 잘한다고 성공하고 복을 크게 받는다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그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 성공과 축복을 보장받지 못하기에 우리는 의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왜라는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고립시키십니까? 외롭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고난과 유배가 내 말년에 내 삶의 몫이 됩니까? 하나님 왜 신실한 자가 고통당할 때 침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실패자로 보이게 하십니까? 이런 왜란 질문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겪는 고난의 현실 앞에 우리는 이런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할 수 있는 겁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본질은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부디 그리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주의 날 성령으로 감동시키셔서 육체는 밤모습에 있지만 요한의 영혼을 하늘에 닿게 하시는 겁니다. 엄청난 거죠, 여러분. 나팔 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영광을 경험토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잘 보시면 고난을 제거해주는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겁니다. 요한이 이 광경을 보면서 내가 잠깐 실수했구나. 내가 하나님 마음을 잘 몰랐구나. 회개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지금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런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이 없구나. 하나님의 부재 때문에 일어났구나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에스겔이 있습니다. 에스겔 1장 1절에 보시면 에스겔이 30살 해에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발 강가라는 강가에서 포로로 잡혀서 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의 30살 4월 5일에 그 날에 하늘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참 처절한 고립의 그 시간 속에 하늘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년 시절에, 청소년기 시절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왕족이란 신분의 이유 때문에 끌려갔어요. 근데 그 끌려간 포로의 장소에서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의 침상에서 괴로워했던 그 꿈을 해몽해주는 실력자로 키우시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남들이 범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다니엘이 그 포로의 땅에서 우뚝 서게 존경받도록 하는 역전의 시간들을 하나님이 펼쳐주시는 겁니다. 그것은 다니엘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을 때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가장 포기되고 시련의 시간으로 불렸던 그 시간 속에 하늘을 여신 겁니다. 고립의 장수는 은혜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다녔고 지금도 제가 옛날의 추억을 돌이켜서 가장 좋은 시간들을 뽑으라 그러면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야간 자율학습 시간을 끝내고 버스를 40분 타고 와서 한 12분 정도를 걸어서 저희 집 앞에 도착하면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 집 앞에 굉장히 큰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한 1200명 정도 모이는 고신축 교단의 교회였는데 그 교회로 가서 지하 1층에 유년부실 예배실이 있었습니다. 문을 탁 들고 들어가면 그 특유의 지하실에 나는 곰팡이의 쾌쾌한 냄새가 있어요. 그게 들어가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예쁜 것 같아요. 고등학교 3학년짜리가 이제 신앙 가진 3년 차 때 잠깐 교회를 들려서 기도한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 신앙의 가장 아름다웠던 시절이에요. 근데 그때 제가 뭐 엄청나게 뭐 유했던 게 아니에요. 늘 부모님을 위한 불편함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그 시간 동안 항상 기도했던 제목은 단 한 개였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나면 마음 한켠에 의심이 옵니다. 우리 엄마 같은 사람이 진짜 교회를 다닐 수 있을까? 항상 기도해놓고 의심하고, 기도해놓고 설마 이런, 저도 헷갈릴 정도에 왔다 갔다. 근데 지금 저희 어머니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 시간들이 참 그립습니다. 참 순수했던 것 같아요. 이제 갓 신앙에 입문했던 고등학생 아이가 하나님께 기도했다. 너무 예쁘지 않아요, 여러분? 그죠? 네, 아멘 하신 분에게 크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부르게 될 찬송이 이겁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가사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위한 곳에 예배하는 자들이 모였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분이 없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을 발견했어요. 그 한 사람이 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소망합니다라는 찬양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했던 한 사람이 있었죠. 사도 요한이었던 거예요. 그가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딱 그 예배자였던 거예요.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 속에 예배자로 섰던 거예요. 주의 날 그 영광을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고립되었던 고립의 끝판왕이 계십니다. 누굽니까? 갈보리의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도 완전 그 죽음의 순간까지 고립되셨잖아요. 사람들의 희롱과 조롱과 업신여긴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해봐, 그런 조롱을 다 견뎌내시면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외롭게 그 시간들을 보내시고 계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과 소통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의 시선에는 보이지 않던 하늘의 영광을 예수님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 상황을 지켜봐야 됐던 하나님은 우리 편으로 얘기한다면, 우리 시각에서 얘기한다면 하나님은 눈물을 머금고 참고 계셨어요. 아들아, 조금만 견뎌도 미안해. 내가 어쩔 수 없어. 네 고통을 내가 모르는 거 아니지만 내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네가 죽을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데도 하지 못하는 그 상황. 그럴 때 예수님은 그 고립된 자리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이 진짜 잘 몰라서 저러는 겁니다. 저들 용서해 주세요. 용서의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과 소통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고립된 분이 아니셨습니다. 요한도 겉보기에는 고립되어 있었지만 그는 하늘과 지금 소통하는 자였어요. 하나님이 예배하기를 원했던 그 한 사람을 발견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모든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밤모습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잖아요. 그러면 고난이 온다면 망했구나,
절망하고 털썩 주저앉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소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모두가 포기되고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 밤모습에서 여러분이 예배자로 서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임재하실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과 만나를 보여주실 겁니다. 그런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러니 밤모습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갈 날 속에 또 나오겠죠. 저도 만나겠죠. 밤모습을. 너무나도 원망될 수 있는 시간, 너무나도 이제 정말 힘이 없다, 일어설 힘조차도 없다고 생각하며 자포자기 할 그 순간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여러분이 여전히 해야 될 것을 하십시오. 그건 주일이 되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마땅히 성도로서 해야 될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새로운 일들을 여러분에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밤모습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곳이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계시의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 앞에 여러분 설레어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이 오거든 내가 이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구나 라고 다르게 해석하시면서 믿음 생활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